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힘차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찬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압도적으로 아마 찬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만큼 찬양의 뜻이 잘못 사용되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서는요, 찬양이라는 단어를 흔히 이제 기독교 노래하면 다 이제 찬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전 사실 찬양을 잘 못해요. 이런 이제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네. 이러면 저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흔히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다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찬양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이제 기독교 노래를 다 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통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찬양에 대해서는 좀 올바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 사실은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교회 분들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하지 않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찬양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정의 자체에는요, 음악이나 노래라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드러내는 방법 중에 음악과 노래가 있는 거죠. 음악과 노래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양은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간증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도 간증이에요. 말을 하는 거지만. 또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심지어 만화로 찬양 못하나요? 만화로 찬양할 수 있어요. 만화로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는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제 얼마 전에 시인이 오셨는데 왜 웃으세요? 정말 그 타고난 시인이 오셨는데 여러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죠. 사실은 시편이 다 시잖아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찬사도 찬양이고요, 감탄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탄성을 나도 모르게 내지르는 것도 찬양이에요. 환호하는 것도, 박수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다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너무 찬양을 음악과 노래에만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한정된 방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의 의미를 너무 국한시키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를 우리는 다 찬양이라고 말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찬양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기리고 드높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가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사 내용 자체를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축복하는 노래뿐만 아니고 뭐 권면하는 노래, 또 누군가를 격려하는 노래, 이런 것도 이제 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회개의 노래도 있고 또 간구하는 노래도 있고,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리고 결단하는 노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그 안에 가사 내용 중에 찬양의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래 중에 찬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구원자이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뭐 축복하는 노래, 건면하는, 이거 찬양 아니니까 부르면 안 된다, 전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때에 따라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섞어서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걸맞는 마음으로, 그 가사에 걸맞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데 그게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칭찬하면 안 돼요. 누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오늘 뭐 어떤 형제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식을 쏩니다 하면 박수 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야구 경기, 요즘 그 뭐 아시안컵 뭐 이런 경기, 우리나라 선수가 극적인 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소리 지르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찬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맞는 찬양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피조 세계를 볼 때 거기에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하나님의 영광도 다르죠. 그래서 각각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광에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도 그 영광을 넘어서는 찬양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찬양인데, 그런 어떤 내용을 뭐 해와 달, 별들, 뭐 동식물들, 뭐 이런 것에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특정 사람에게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뭐 죽으면 가는 곳,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 천국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흔히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영원히 성가대복 입고 악보 들고
지휘에 맞춰서 노래만 영원히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건 뭐 행복한 어떤 삶이 아닐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천국에 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막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그러면서 먹잖아요. 이게 뭐 의도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너무 나를 감탄하게 하는 거죠.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놀라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놀라고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찬양을 즐거워해요. 찬양을 좋아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찬양을 좋아할까요? 정말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음악에 관심 없고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찬양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이제 올바르게 잡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하기를 좋아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탄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할 거리들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기 위해서 기꺼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감탄할 것들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왜 전국 맛집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맛집을 찾아다니겠어요? 감탄하고 싶어서요. 미각의 감탄. 왜 어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만 여유만 있으면, 그러면 그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 먼 나라까지 여행을 가려고 할까요? 얼마나 여행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 감탄하고 싶은 거예요. 감탄하고 싶은 거. 아시안컵 축구 경기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겠다고 잠을 안 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CGV 가서 같이 그 영화관 그걸로 보더라고요. 왜 도대체 잠도 안 자고 그 시간에 그러고 있어요. 피곤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카타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가서 앉아서 직관해야 직성이 풀려요. 왜 그렇죠? 감탄하고 싶어서요. 지난 2022년 4월 기사를 보니까요, 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 비행사 없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우주 여행팀이 드디어 이 우주를 갔다 왔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그 우주 정거장 ISS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갔다 온 건데요, 총 10일간 다녀왔다고 합니다. 4명이 다녀왔는데 1인당 요금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인당 요금이 한화로 675억.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데요, 식사비, 통신비를 포함한 숙박비는 별도래요. 하루당 4,300만 원. 참. 근데 그 돈 내고 가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고도 100km쯤 올라가서 3-4분 동안 그 무중력 체험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는 그런 체험 3-4분 동안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준궤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 얼마일까요? 이거는 잠깐, 열흘이 아니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1인당 6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비용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지금 이때 2023년도 제가 이 기사가 기록될 당시까지 약 800여 명이 예약을 했대요. 이 돈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3, 4분 구경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직 우주여행은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게 추락하게 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이 3, 4분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주여행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감탄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감탄거리는 없을까? 다른 말로 하자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놀라고 싶고, 나도 모르는 탄성,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찬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감탄하는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피조물이 더 놀랍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더 놀랍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감탄하고, 심지어 그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그 피조물들에게는 우리가 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죄성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속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과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 진짜 가장 감탄하고 가장 탄성을 저지르는 대상은 바로 저질러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탄성을 질러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고 놀라운 분인지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잖아요.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집 진짜 맛있어. 이거를 본인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집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또 재밌는 영상, 너무 재밌는 영상이야. 그럼 이거 혼자만 간직하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막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퍼나르고 싶고 뭐 이런 이 본능이 사람 마음속에 있잖아요. 찬양에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눈을 뜬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요. 1절을 보세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초대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모든 사람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좀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는 찬송,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루아라고 하는 뜻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지르라,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지르라.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토요일 새벽에 카타르 아시안컵 8강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호주 대결이었습니다. 전 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후반 끝날 때까지. 그런데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한국은 왜 이렇게 살떨리게 하나 몰라요.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때 황희찬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딱 성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경기장 분위기를 하면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차기 전까지는 조용했어요. 차고 꼴이 딱 들어가니까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루아예요. 이게 루아예요. 예, 이렇게 해서요 1대1 동점이 됐기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했어요. 연장전에서 또 프리킥을 얻었어요. 프리킥을 얻었는데 그걸 손흥민 선수가 찾는데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슛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이 골망을 딱 가르고 드디어 역전골인 거예요. 역전골. 그때 여러분 이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와 이게 루아예요. 즐거운 소리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번역된 루아. 시인은요 그 자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그 찬미를 함께 하나님께 부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라고 번역된 것도 이게 한글 번역은 이게 찬양하면 노래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번역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노래하면서로 번역된 단어 역시나 그 자체로는 노래와는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러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러나나, 예, 환호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환호성.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환호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너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무등 태우고 그러면서 막 그 행진을 할 때 이름을 연호하죠. 막 이름. 최동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호와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갑시다. 이거는요 악보 들고 이렇게 정제된 어떤 모습으로 목소리 가다듬고 노래 부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이 그 기쁨, 탄성 이것을 함께 내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초대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어서 그런 찬양의 반응이 터져 나오려면 또 터져 나오게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분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해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루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그 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특히나 별 감동 없이 기쁨 없이 무념무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그 행하신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에 아내와 함께 같은 방에 있는데 저 혼자 이어폰 끼고 태블릿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 호주 경기를 봤다고 해요. 근데 막 골이 터졌을 때 저는 막 와 이러는데 아내는 멀뚱멀뚱해요. 그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탄과 기쁨과 이런 어떤 감격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제 예배 끝나나 지겹다 이걸 억지로 해야 되나 박수치라고 하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행하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감탄하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만든 음식이야? 만든 사람에 대해 궁금해요.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요, 정말 정말 대단한 영화야. 정말 엄청난 영화예요.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만든 영화예요? 감독을 봐요. 뭐 운명교환 것 같은 이거를 이제 그 현장에서 딱 들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는 와, 이게 누구 곡이야? 베토벤의 곡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감탄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 선사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면 이 피조 세계에 대해 우리가 드렸던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참 영화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축구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동일한 경기를 똑같이 봤을 때에도 이게 달라요. 어떤 축구 경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골이 터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골 터질 때만 재밌어. 그런데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은 어때요? 선수들 하나하나 움직임,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공을 차고 누구에게 어떻게 패스를 하고 발놀림이 어떻고 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막, 여기에 대해서 보면 와, 저 선수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그러면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렇게 놀라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말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찬양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다름 아닌 내 아버지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와닿지 않으시죠?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더라? 만수르가 아니죠. 이제는 만수르가 아니라 사우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엄청난 재산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몇 천조, 재산이 몇 천조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 들렸어요. 그리고는 하준이에게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닌데, 네, 아무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는데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할까 그랬나?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권세와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딨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에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는 정말 이게 막 환호, 웃음, 감동 이것뿐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학적 지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신학적인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인은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시인의 찬양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라고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만 있었던 분을 직접 경험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직접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아,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더니 와, 정말 그랬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전에도 욥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라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모든 고난, 그 역경,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럴 때 진짜 찬양과 예배와 더불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만으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서 알았던 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한 어떤 지나가는 교회 행사로 여기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 제목대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체질화하는 그 훈련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연습 기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갖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번 꼭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길 교회가 이걸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굉장히 조직적인 어떤 순서와 어떤 진행으로 이끌어 가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 체험을 환상을 보거나 아무튼 이런 것들, 또는 내 소원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또는 내 문제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내 경험, 내 어떤 문제, 내 기도 제목 이런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것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부인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진짜 찬양,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40일 동안 뭐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걸 따라 가려다 보면 여러모로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쁘고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월드컵 결승전 직관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경험. 우주여행 수백억 들여서 가는 우주여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시간과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삶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직접 정말 이제는 내 삶의 구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할지어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크.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축복하다 또는 축복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참 히브리어가 희한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요 같은 단어인데 반대 의미가 있기도 해요. 이 바라크는 또 때에 따라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한 단어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색다른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에 축복하다, 축복받다, 저주하다, 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기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생에 높이는 이와 같은 삶. 이게 바로 송축할지어다로 번역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렇게 송축할지어다 하니까 명령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다 강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면 그 능력 많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제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이 바라크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 이 시인의 생각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송축하니까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우리 바라크합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찬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부르시면 응답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자꾸 하나님 이름만 부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가슴속 깊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매불망 난 너 만나고 싶은데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니? 하나님은 그거예요.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아직도 무시하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정말 가슴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고 또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면 만나지 않을 사람,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 담길 교회 찬양이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다.